오늘 마태복음 13장 앞부분 전체의 말씀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임종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950년부터 약 20년 넘게 전남에 있는 장성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산에 나무를 심고 또 심었던 분이십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와 6.25 사멸을 지나면서 한국의 땅과 산들이 참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하여서 자신의 재산, 농가 짚을 팔아서 장성에 있는 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심은 나무가 약 280만 그루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임종국 선생님이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사실 끝없이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또 당장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 열매를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포기하지 않고 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그 결과 오늘 그 지역은 치유의 숲을 이루는데요. 이 충령상 휴양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그 황폐한 땅이 안식처로 바뀝니다. 나무를 심는 이 임종근 선생님의 꿈은 결국 그 황폐했던 땅이 참 풍성한 나무들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풍성한 열매, 또 성장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무와 씨를 뿌리고 그것을 또 뿌리시고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뿌리신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강의했던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3장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 혹은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의 비유 8가지를 모아놓은 이 천국의 비유장이 이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순서도 처음이지만 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 역시 하나님 나라 전체의 특징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비유가 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 비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3절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이후에 18절부터는 그 비유에 오늘 읽었던 그 비유의 의미를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3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 비유의 출발과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고 그 씨 뿌리는 자의 행위가 비유의 출발이고 핵심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18절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직접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혹은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행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이 뿌려진 씨에 대해서 땅이 어떻게 반응해 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열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이 이 전체 비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땅의 비유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13장 전체 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함께 맞추어 갈 때 그것과 같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그 핵심은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의 생명력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죠.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의 생명력.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이고 그가 뿌리는 그 생명 있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말씀이 뿌려진 씨입니다. 여기 이 천국 말씀이란 천국의 소식을 말하는데요. 이 천국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씨는 천국 말씀은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천국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셨죠. 그 천국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과 그 왕이 여기에 임하셨다, 임마누엘 했다는 그 동행과 그가 전하시는 모든 말씀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사실 이 천국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과 또 그가 전하시는 복음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왔다는 그 말씀을, 복음을 세상에 심는 일이었죠. 그 왕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와 그의 소중한 나라가 아주 작은 씨앗처럼 세상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마국간에 태어난 정말 작은 씨 같은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 속에 자기의 그 작은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 왕은 백성들에게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강해하시면서 즉 천국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백성에게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하며 그 씨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모든 은혜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거기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 주님의 동행하심,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먹이심,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말씀 등. 아니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그 씨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본인이시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은혜로 이미 주어진 그 왕의 우리를 사랑하심, 또 선한 약속들, 말씀 등 그것이 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씨 뿌리는 자인 그 왕과 그 뿌려진 씨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땅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혹은 가시 떨기 그 위에 그 아래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씨가 떨어졌죠. 이렇게 씨 뿌리는 모습들 혹은 이렇게 씨가 다양한 땅에 가는 모습들은 당시 농경사회에 익숙한 예수님과 회중에게는 매우 당연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주머니에 담고 걸으면서 흩으면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게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못해서 그 씨가 좋지 못한 땅, 그 밭과 밭 사이에 걸어가는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덤불 아래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씨가 뿌려진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왕의 나라와 그 말씀이, 그 씨가 이미 뿌려졌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마음을 길가밭이라고 하고, 환난 앞에서 그 씨를 포기하는 심령이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 앞에서 그 뿌려진 천국의 힘, 그 왕이신 예수님을, 그 씨인 예수님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가시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 잘못된 땅들의 하나의 특징을 살피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새 땅의 공통점인데요. 그 잘못된 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씨를 끝까지 품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씨를 처음부터 거절했던, 아니면 환난이나 욕심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던, 결국은 그 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품지 못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끝까지 품지 못하는 잘못된 땅의 모습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말씀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 혹은 일반적인 세상, 아니 모든 인간들의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은혜를 이 땅에 시작하셨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세상은 그 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결국은 끝까지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예수님을 싫어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그 씨를 거절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 세상이 왜 왕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씨앗을 거부합니까? 내가 좀 높아지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이라는 것이 너무 불편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유대 그 시대나 우리나 그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너무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중간에 거절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땅의 문제와 나의 염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도 너무 큰데,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인생의 욕심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 나라와 그 말씀을 끝까지 품지 않기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과 제 삶 속에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이 땅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그 나와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수없이 거절하는 것, 수많은 포기들, 수많은 무관심이 제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그리스도라는 분, 또 그분의 나라, 오늘 임하신 그 임재 임마누엘, 그 말씀을 계속 품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절의 결과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이죠. 왕의 임재가, 왕의 임마누엘이 내 삶 속에 더 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흐려지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평화와 통치가 내 안에 은혜로 지금 주어져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커지지 않으면 마치 죽은 씨앗처럼 그렇게 내 삶 속에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남아있는 신앙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이죠.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코 잘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그 나라가 자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며 주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내가 지금도 거절하고 멈추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잘하지 못하고 방해받는다고 할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거절로 인해서 더 잘하지 않고 몇십 년째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불신앙과 나의 포기로 인해서 오늘 제한받고 방해받고 자라지 못하는 아픔이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지만 염려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왕의 이름을, 그 주님 그분 자체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품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계속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든 그분의 은혜이든 그분의 말씀이든. 내 삶 속에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결국은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계속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욕심으로, 내 두려움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 현장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내가 끝까지 품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임재 풍성함이, 그 풍성함을 내 스스로 제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목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복음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우리 삶 속에 매일 일하시는 능력의 소식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능력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이죠. 하지만 그는 책에서 교회든 개인이든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능력의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이 책에 보면 때로는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내 중심적인 기독교로, 그러니까 나의 복을 위한 기독교로,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자랑으로, 또 숨겨진 여러 가지 우상으로, 때로는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책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 오늘 여기에 임하신 주님의 동행과 능력과 그 일하심을 결국 거절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부흥이 오늘 우리 안에 수없이 제한되고 방해받으며 자라지 않는다고 안타까운 내용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안타까워할 것은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능력으로 이미 임한 그 나라, 그 은혜로 주신 그 임재와 말씀을 수많은 이유로 삶 속에서 계속 거절해가는 나의 불신앙을, 나의 그 불신앙을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이 없습니까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을 애통해야 되죠. 문제와 환경 앞에서 주님의 왕되심과 일하심과 그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냥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절과 인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겠죠. 너무 쉽게 포기하는 말씀의 능력.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말씀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굳은 심령들과 잘못된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거절 중에서도 작은 수이지만 퍼센트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품고 인내하는 좋은 땅이 있었는데요. 주님은 8절에서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셨고 23절에는 이 땅을 설명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듣고 이해한다. 학자들은 여기서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그 말씀과 함께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 삶에 머리로 받는 것이 내 가슴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 좋은 땅은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다시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의미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과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소망, 특히 이 학자들은 인내가 포함된 것이 이 듣고 깨닫는 것.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했다면 기다릴 수 있죠. 그 인내가 포함된 것이 듣고 순종하는 삶 혹은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걷는 삶이죠.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듣고 깨닫는 좋은 땅입니다. 인내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왕의 일하심과 그 말씀을 또 다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신앙이 좋은 땅이며 듣고 이해한 순종하는 삶이죠. 인내, 주님의 그 왕되심과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오직 말씀, 주의 이름, 그 왕이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를 품어가는 삶,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말씀을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죠.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 안에서 잠시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시련 앞에서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지만 그 시련 앞에서 낙심하더라도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 왜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힘이고 세상에 말하는 파워가 힘인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데 왜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그 나라를 내 삶에 다시 중심에 모시려고 기도하는 삶. 그러므로 좋은 땅은요, 완벽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함 속에서도 다시 주님 말씀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겠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고백들,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작은 믿음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작은 시간들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흔들리지만 다시 말씀, 다시 주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좋은 땅. 그리고 이러한 좋은 땅에 주신 감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뿌려진 씨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크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이죠. 어떤 분들은 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어떤 신앙의 성숙이라고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오늘 문맥으로 본다면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커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30배, 60배, 100배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점점 더 커져서 100배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져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이름이 돈의 힘보다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주님의 이름이 돈의 힘보다 내 안에, 왜 돈의 힘이 작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 삶 속에 그 힘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부족하지만 더 커져갑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로가 있고 평화 있고 담대함이 있지?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더 커져간다는 약속. 아니, 천국이 내 삶의 현장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곳곳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왕의 통치가 이 메마른 세상과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선교지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냉정하게 보면 내가 좋은 땅이기에 열매가 자라고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씨는 우리의 심령인 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씨이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지금도 주님은 그 씨 뿌리는 자로서 뿌리실 만뿐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게 직접 일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이고 능력이죠. 비록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주님의 말씀, 작은 씨 같은 것이 그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씨 안에, 이 말씀 안에 이미 힘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그 씨 안에 이미 생명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나라, 그 말씀을 끝까지 품고 아멘하고 오늘도 그냥 한 걸음 두드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따라갈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가 점점 더 커지고 열매 맺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단지 왕이신 주님과 그 말씀을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하지만 다시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끝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인내로 걸어갈 뿐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나라를,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는 힘이 없습니다. 땅은 그것을 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 심령에, 정말로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결과가 없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의 모든 성실하신 것들을 커지게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나라의 기쁨과 안식이 우리 교회 안에 커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기쁨, 세상이 모르는 소망, 가난한데 용기가 있고, 참 고통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충성할 만한 분이 아닌데 끝까지 충성하고, 전쟁이 있는데 그 속에 평화와 사명을 경험해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정 안에 주님께서 스스로 그 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라게 하신, 내가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고 능력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 열매를 이미 시작하셨고 그 열매를 끝까지 맺어가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 그 우리 주님이시죠. 그것이 이 씨를 뿌리는 자, 우리 주님의 한 가지 그 소망이고요. 그 왕이 꿈꾸시는 비전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너희 속에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계속 커지고 자라고 그것이 더 너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광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때로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심겨진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계속 우리 안에 커져가고 확장되어 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이고 우리 교회에 있지요. 그것이 씨 뿌리는 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지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세상을 이겨가는 생명과 같은 천국이 내 안에 이 땅에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 마치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말씀의 열매들이 커져가는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앞에 소개한 센터처치의 책을 보면 정말 리드머 교회는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센터처치가 세상의 센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너무나 많이 하고요. 또 교회 개척 운동을 참 너무 신실하게 교회가 어려울 만큼 개척을 돕습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할 만큼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확장된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책에서 이 팀 캐너 목사님이 계속 중심을 잡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루어놓은 사역에 대한 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지만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는 계속 그들의 초점이 복음을 향해서 집중하려고 계속 책에서 강조하면서요. 복음은 주님이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앞으로 이루실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천국 간다는 소식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속에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내 안에 계속 확장되어 가며 그 나라가 내 안에 계속 커져가며 그 나라가 나와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확장된다는 그 약속이다.
김편호 목사님은 그 복음 자체의 능력, 그 씨 자체, 그 주님을 직접 자라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그냥 계속 붙잡았던 것이죠. 그 붙잡고 걸어가고. 팀 목사님과 그 리디머 교회는 복음의 능력, 주님과 그 약속, 그 주님의 직접 하나님 나라가 커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뿐인데, 도중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도, 그래서 그 책에 참 보면 그 복음의 기쁨이 사역을 많이 했다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하셨다고 한 찬양과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을 체험하고 그 왕 뿌리신 그 왕을 내가 그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그런 교회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왕이신 씨 뿌리는 자의 비전이고 꿈이죠. 그렇게 꿈꾸시는 주님, 그 씨 뿌리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아갔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천국을, 그 말씀을 끝까지 품고 인내할 때 그 나라가,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며 맺어지니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이 이미 너희 안에 뿌려졌다.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됐다. 나는 그 뿌려진 것이 나의 꿈인 그 나라가, 그 복음이 너희 안에 확장되는 그 마지막 열매를 위해서 나의 수고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참 존귀하고 귀한 우리들. 물론 비록 넘어져도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그 천국, 그 왕, 그 말씀을 다시 이번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계속 그것을 품어갈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 속에 천국의 열매를 직접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은혜를, 주님의 나라가 커지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임종국 선생님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 평생을 들여 황폐한 곳이 치유의 숲으로 만들어 가는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그 꿈을 완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확장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하겠죠. 그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겠죠.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겠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한 찬양과 믿음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열매를 날마다 맛보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야 라는 것을, 참 평화라는 것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또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천국의 말씀,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스스로 그 나라를 거절하고 10년째, 20년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커지지 못하고 마치 죽은 씨앗처럼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애통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맺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